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5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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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또 우리의 예배 자리가 현장에서이든 혹은 온라인 각자의 처소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쉼이, 안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또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한번 쉬어보세요 하면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잘 쉬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쉼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안식이 필요하다, 안식을 원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안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서 쉰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어느덧 쉼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먼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에 대하여 정의 하나를 내렸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했던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라는 의미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구조, 어떤 조직, 시스템, 그 내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넘어서서 독자적인 삶을 영위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구조주의적인 인식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또 그가 처한 위치, 상황, 이런 것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건데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이 실존주의 철학자가
책을 한 권 썼는데요. 자인 und Zeit라는 책을 썼습니다.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인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가 처한 시간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과거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종속된 양, 미래에 끌려가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또 현재만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과거를 해석하기도 하고, 미래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상과 욕구로 현재를 채워나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래도 세계 내에 위치해 있는 존재는 아닐까? 그가 처한 시간에 영향을 받는 존재는 아닐까? 실존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현실적인 부분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틴 하이데거에게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 이야기, 자기의 모든 선입견으로 형성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들, 이런 것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 인식, 이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어떤 딱딱해진 틀거리가 생겨나서 이 틀거리 안에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반추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죠. 이야기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덕소교회 교인들이라면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욕을 한다든지 혹은 덕소교회에 대하여 비판한다든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쳤더니 동시대에 있었던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자신의 맥락, 자신의 위치에 있는 문화 속에서도 충분히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하튼 이 어려운 논쟁이 발생되게 되었는데, 철학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유명한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논쟁이 생긴 겁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두 가지 논쟁점이 한 가지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사회, 문화, 환경, 그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구조, 인간관계,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은 꽤나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맥락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몰된 듯 그저 물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지로 자크 락강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을 손에 쥐는 순간 욕망의 대상은 저만큼 물러난다. 대상은 허상이 되고 다시 욕망만 남는다. 그리고 욕망이 남아있기에 한 인간은 또 살아간다. 이 말의 핵심 논지가 뭐냐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내부에는 욕망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욕망의 표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말을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말이 되어지는 존재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려운 용어죠, 이것도.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모아보면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과연 자유로움이라는 게 있을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창의적이며 창조적인 생각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일까? 이게 무척이나 어려운 게 아닐까?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쉬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사회 맥락의 하나의 구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그저 흘러가듯이 쉬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쉼이 어려운 게 아닐까,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욕망이라는 것과 열정이라는 것, 열심을 낸다는 것과 욕심을 낸다는 것,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열심을 내자는 노래인지 아니면 욕심을 다하자는 노래인지 헷갈리기는 하는데요. 예전에 많이 부르셨지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리고서 열심히 노력을 다했거든요. 새마을 운동한다 그러면서 드디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마치 관성의 법칙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저 떠밀려 살아가듯 그렇게 늘 해왔던 습성, 늘 해왔던 관습대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때로 쉼을 게으름이나 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어떤 시간이 있어야지요, 여유가 있어야지요, 건강이 받쳐져야지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 너머의 세상이 되어버릴 때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쉼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존재에게는 4가지 감정의 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간 감정의 군의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걸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슬프다, 우울하다, 슬픔. 세 번째는 분노한다, 화를 낸다, 분노. 네 번째는 불안하다, 어쩔 줄 모르겠다, 그 불안이라는 감정을 네 번째로 봅니다. 이 4가지 큰 감정의 군을 여러분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으시고 이 종이 맨 위에다가 기쁨 적어두시고 20가지 상황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적어놓고 20가지 감정을 적어보세요. 또 분노라는 감정을 적어놓고 20가지 상황을, 그리고 불안이라는 감정을 적어놓고 20가지 상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적으려고 쓰잖아요. 그러면 기쁨, 기쁘다 적어놓고 쓰면 한 3개에서 5개 쓰고 나면 적을 게 없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방치해 두는 것을 방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방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어쩌면 폭력적인 상황에 내버려 둔 것은 아닐까? 배우자가, 아이들이, 가족이 뭘 좋아하는지는 내가 나 자신이 뭘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언제 화가 나지? 언제 슬프지? 나 자신이 슬픈 거, 화가 나는 것보다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아이들이 뭘 슬퍼하고 뭘 화를 내는지 그걸 더 잘 안다고요. 그거 생각해 보면 나는 도대체 언제 기쁠까? 나는 언제 화가 나지? 언제 슬프지? 자신에 대하여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진짜 많거든요. 과연 나는 쉴 수 있을까?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존재는 과연 나라는 존재로 가능한 것일까? 어떤 사회 맥락 속에서 그냥 구조물처럼 흘러가는 존재는 아닐까? 내 욕구에 휩싸여서 나는 그냥 내 욕심껏 살아가는 존재는 아닐까? 과연 나라는 존재는 누구일까? 이 부분에 대한 숙제가 풀려야
사실은 쉼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과 3장 첫 부분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 하나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안식일 논쟁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또 레위기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을 죽여 없애야 된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본질, 도대체 왜 그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서 그 말만 남았어요. 그 규정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이 규정만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앞서서 제자들이 걸었어요. 그러면서 길을 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봅니다. 이삭을 잘랐거든요. 오늘 성경에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이삭을 패서 이렇게 문질러서 먹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것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추수하는 일이니까, 자기 먹을 것을 위하여 일을 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들,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윗이 일반인들이 먹지 못할 진설병, 그것을 먹지 않았던가,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소년들이 그 성물을 먹었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근데 이것 가지고도요, 신학자들 사이에는 논쟁이 붙었어요. 이것도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 문구 아비아달이라는 사람 이름 때문에 또 논쟁이 붙었어요.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21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이제 요나단의 지혜를 통해서 아버지 사울로부터 벗어나잖아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벗어납니다. 사실 사울은 다윗이 고가웠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 사람 다윗을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놓아줍니다. 놓아진 다윗이 이제 높당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함께한 소년들과 함께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간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히멜렉이 너희가 성결하다면 내가 진설병 줄 수 있다, 그리고서 나눠준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학자들이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히멜렉 때였는데 예수님이 혼동했든지 틀렸든지 예수님에게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고 참 답답할 노릇인데요. 중세시대 때에는 신학자들이 무엇 가지고 논쟁을 했는지 아세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서 있을 수 있을까? 이것 가지고 논쟁을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살펴보자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놉당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울의 명령을 받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죽였어요. 그런데 사울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히멜렉을 죽였더니 그 아들들, 아히멜렉의 아들들 가운데는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품에 있던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았거든요. 예수님 그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 그 어간을 말씀하셨던 건데 학자들은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얘기를 할 때가 많다고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가 하면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결국 이 안식일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저주하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노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안식일의 핵심적인 논지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거든요. 아니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줄여 죽는구나 그랬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사람들이 욕심껏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만나는 그날 먹을 음식이었거든요. 놔뒀더니 다 저축해둔 것들이 썩어버렸어요. 못 먹게 됐다고요. 그리고 제6일째에는 하나님께서 이틀치를 거둬들여라. 그리고 제7일에는 너희가 쉬어야 된다. 안식일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안식일의 핵심 논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생각으로 계획으로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모든 일을 도모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다 생각하고 너희가 다 일을 도모해서 너희가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그날 먹을 것만 먹고 제6일에는 이틀치를 거두더라도 제7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에 함몰된 듯 그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지요. 그 하나님의 중심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이셨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쉼을 주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인간이라는 존재는 앞서서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시간 속에 있습니다.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욕심 속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힘을 빼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의 압박을 잠깐 멈추고, 아니 내가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여전히 괴롭고 나는 여전히 암울한 걸요, 그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심의 어떤 힘쓰는 것들에게서 잠깐 힘을 빼보면 어떨까요?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 결국에는 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또 그것이 마땅하게 우리들에게 여겨져야 되는,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물론 지금 이제 또 백신을 접종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긴 하지만 언제 또 우리가 그 순서가 올까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보면 뭐 11월이나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우리에게 앞으로 1년 동안 또 이런 지리한 삶의 어려움이 연속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예배 시간조차도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가 많거든요. 내 생업은 어떻게 하나, 내 직장은 어떻게 하나,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그저 암울한 마음이 가득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또 병든 내 몸도 그렇고 내 처지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고 우리 애들을 봐도 그렇고 예배 시간 내내 어쩌면 분주함으로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힘을 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힘을 빼야 쉼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야 나라는 존재도 상황에 매몰된 듯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욕심에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를 찾는 길이고 그게 쉼을 이루는 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3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또 그 일을 행하셨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시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 단어는 뭔가 걸리는 게 없을까? 뭔가 비판할 게 없을까? 뭔가 이걸 걸어 넘겨뜨릴 것이 없을까? 이러고서 째려보는 형국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예수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면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지 아셨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눈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행하셨어요.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사람들이 막 들끓었겠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예수님 저 사람 내가 죽여 없앨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그것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쉼을 갖질 못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질 못하면 우리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그냥 내 이기심과 내 욕구로 그냥 살아요. 거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자기의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가치와 철학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쉼을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안식해야 될까요? 왜 쉬어야 될까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 욕심껏 나만 챙기고자 살아가는 인생에서 과감하게
우리 주님의 뜻에 기대어 보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권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힘을 빼는 사람들이 완전히 기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쉼을 누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려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가 어떻게 죽일까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이 여김받는가? 아니면 더러 어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느라고 선을 행하느라고 욕먹고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덕소교회 공동체도 욕먹고 있다는 거 아세요? 주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주보에 그 헌금 통계 있는데 그 비어 있잖아요. 정의 헌금. 우리 교회가 이제 독소 이렇게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게 됐는데 오대식 목사님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대식 목사님이 2016년도에 정의 헌금을 이제 안식년 돌아와서 그것을 이제 함께 해봅시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2014년도에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제도 그와 관련된 방송이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꽤나 잘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전 세계로 따져보자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11등이래요. 조금 떨어졌다 그래도 한 13, 14등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2015년도부터 19년까지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57명이래요. 한 달에 한 명씩이 굶어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시대 때 어려우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대요. 이게 통계로 나타나서 그렇지 실제로 굶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몇 곱절에 이를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삶의 정황 여러모로 많이 돕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여러분들이 한번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살뜰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정의헌금을 만들었거든요. 어느 누구나 이 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의로운 이 우물, 우리가 이 우물물 누군가에게 퍼줍시다. 그래서 정의헌금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욕 엄청 먹었거든요. 지금도 욕 먹고 있는데요. 뭐 내부에서 외부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분립이라는 걸 하잖아요. 분립하고 또 분립하고. 다른 높은 뜻 교회는 별로 분립 안 하는데 왜 도대체 이 교회 오대식 목사님 네 교회는 맨날 분립하는 거야. 이러고 욕 먹고요. 아마 오대식 목사님은 장수할 거예요. 욕 무지하게 많이 얻어먹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뭐 아세요? 기억나세요? 술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다고 욕 엄청 얻어먹으셨어요.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한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좋게 여기는데 욕은 엄청나게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가 또 헌금의 재정에 대한 배분 뭐 그래서 그 어려운 분들 조금씩이나마 돕고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또 욕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전 그래서 오대식 목사님 좋아합니다. 뭐 이게 아부가 아니고요. 뭐 오대식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습니다. 저는 협동 목사니까 이런 아부해야 되겠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신학교 교수가 누구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 저잘난 줄 알거든요. 저도 그런 부류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 좋아하고 존경하지 않는데요, 오 목사님은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오대식 목사님 그 사무실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셔서 문을 딱 닫으면 그 문 반대편에 날짜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 오대식 목사님 만 65세 되는 날 그때거든요. 그때 은퇴하겠습니다 하고 거기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바라보는 이 종말론적인 시선으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러고 목회하세요. 그리고요, 은퇴한 뒤에 뭐 할까? 저한테 막 기분 좋게 막 은퇴한 뒤에 저 이런 거 하고 할 거예요. 막 되게 열심히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별거 없어요. 진짜 소박하고 소소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저분 참 좋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부 때 이렇게 얘기를 잠깐 했더니 나가시면서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1년은 잘릴 염려 없으시겠네요. 제가요 잘려도 돼요. 그런 것 가지고 뭐 연연해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독서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훌륭하세요. 이걸 이어가고 있잖아요. 정의헌금도 이어가고 교회 재정도 나눠주는데 동의하시고 분립하는데도 동의해 주시고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분립하는 교회 또 도와줘야지요 하고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집 고쳐주는데 또 열심을 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시고 제가 독서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들꽃이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김송연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들꽃 세상이라는 시를 적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풀같이 많은 사람들 속에 들꽃처럼 피어나는 사람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세월처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서 조금은 외롭더라도 철저하게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있습니다. 활짝 핀 꽃잎은 찡그리는 법을 모릅니다. 자기만의 향기와 자기만의 사랑으로 어둠 속에 빛이 되어 들꽃으로 활짝 피어있는 사람들, 스스로를 태우는 촛불처럼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 하나같이 들꽃으로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꽃 피워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들풀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자그마한 꽃잎으로 세상을 밝게 비출 줄 아는, 누군가에게 우와 하고 탄성을 저지를 수 있게 하는 그런 들꽃 같은 인생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는 이런 어쩌면 부정적인 생각, 비굴하기까지 한 절망적인 생각, 이런 것에서 잠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대고 들꽃처럼 그렇게 자신의 위치에서 생명을 위해 그리고 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쉼을 이루셔야 돼요. 오늘부터 안식을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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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고한 나날 보내고 계세요? 내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날의 연속입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쉴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계세요?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쉬시는, 또 쉴 줄 아는, 쉼을 지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독서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과 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의 이기적 욕망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에게서 잠깐 힘을 빼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 선과 생명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